사랑하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옥 목사입니다. 올 한 해 온 세계가 코로나19라는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글로벌 팬데믹의 폭풍을 맞아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우리 미주 동포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 직장이나 사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고 아마 지금도 겪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게다가 캘리포니아 지역은 연일 계속되는 산불도 있었고 또 미국은 대선을 치르면서 많은 혼돈과 분열과 아픔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그래도 연말 특세를 통해 영적으로 새롭게 일어나고자 하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도 매년 신년 특세 40일을 제가 직접 인도하는데요. 올해는 35일째 되던 쯤에 코로나로 인해 본당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특세를 끊지 않고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무려 150일이 넘는 새벽을 제가 새벽기도 집회를 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은혜의 힘으로 저도 교회도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주일 예배와 특별 새벽기도 예배를 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성도들이 SNS로 보내주신 간증들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예배당을 가득 메우고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설교 듣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새삼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하고 못 드리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죠. 함께 모여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핍박받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 사태 같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상황이 되니까 다들 정신이 번쩍 나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당연시 해오던 예배,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습니다.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다른 사람들도 뭐 다 나 정도는 살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를 감사하지 못한다면 조금 더 가진 미래에도 결코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를 감사하지 않는 까닭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당연시 여기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당연시 여기고 사는 것 같습니다. 깨끗한 공기와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삼시세끼 밥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 자유와 평화가 있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나라에 사는 것, 건강한 몸과 사랑하는 가족, 좋은 교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린 그것들을 당연시 여기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연시 여기고 있는 이런 것들이 실은 너무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애타게 갖고 싶어하는 어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이 싫어서 할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때려치고 싶은 직장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하고 찾아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직장은 꿈같은 축복이죠. 우리는 자녀들이 속을 썩이면 이렇게들 말합니다. 아이고, 자식이 웬수다 웬수야, 무자식이 상팔자지. 그러나 결혼해서 그렇게 자녀 갖기를 희망했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속 썩이는 자녀라도 한 명 있었으면 하는 게 평생 소원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 사는 하루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강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한번 아파본 사람들은 압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을 돌보았던 어떤 분이 쓰신 에세이 제목이 생각납니다. 당신이 아무렇지도 않게 낭비해버리는 오늘은 어제 죽어간 그 누군가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그렇습니다. 치열하게 병과 싸우다가 죽어가고 있는 환우들에게는 건강한 몸으로 사는 하루하루가 꿈같은 축복이죠. 우리는 너무 쉽게 나라 욕을 합니다. 그러나 자유를 찾아 한국으로 탈북해온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도 작은 쪽배에 목숨을 걸고 지중해로 나서고 있는 시리아나 아프리카 난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자유 대한민국에 와서 산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죠. 지금 없는 것을 더 가시는 데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지금 당연시 여기고 있는 것을 한 번 다 잃었다가 회복되는 경험을 해볼 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돼 본 사람은 결코 인생을 함부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20대 후반 젊은 목회자 시절에 사역지를 찾지 못해서 1년 넘게 방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역지를 찾게 되었을 때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사하게 사역했는지 모릅니다. 10여 년 전에는 저는 3개월 안면마비가 심하게 와서 목회 활동을 풀스톱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요양해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건강한 몸으로 다시 설교하고 목회할 수 있는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역지도 건강도 한번 잃었다가 다시 회복되어 보니까 감사함이 넘치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다니던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예배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셨던 분들, 서로 분열하고 갈라지는 교회 상황이 몇 년씩 지속되면서 영적으로 고갈되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정든 교회를 떠나서 몇 년을 영적 유목민처럼 방황하다가 또 저희 교회에 정착하셔서 매 예배 때마다 감사해서 우시는 분들 간증을 들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얼마나 힘든지를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좋은 교회를 당연시 여기지 않습니다. 예배 때마다 감사가 넘칩니다. 이렇듯 어떤 분야에서든 한번 잃었다가 회복돼 본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눈물이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자세, 인생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사야서 12장은 모든 것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의 가슴 벅찬 감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이사야 12장 1절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1절에 보시면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마침내 압제자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날에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릴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섰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전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의 심판을 다 퍼붓지 않으시고 중간에서 멈추셨어요. 그들을 때리셨지만 죽을 때까지 때리지는 않으십니다. 사실 그들이 저지른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결코 그 정도로 끝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겉으로만 예배를 드렸지 뒤로 돌아서서는 온갖 음란과 폭력과 사기와 살인을 다 저지르고 각종 우상 숭배를 다 드렸던 그들의 이중성, 그게 수백 년 넘게 계속되었거든요. 그걸 하나님은 다 참아주셨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도를 넘어서니까 하나님께서 외세 침략이라는 무서운 징계의 회초리를 빼드셨죠. 하나님의 회초리 아픈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정도로만 때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have comforted me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단지 진노를 멈추신 것이 아니고 죄악으로 인해 심판받은 그 백성을 안위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안위, comfort라는 말은 위로, 치유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함과 동시에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비록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맞아야 할 매를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매맞은 상처를 쓰다듬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죠. 그분의 진노가 계속되지 않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멈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분께서 회복과 위로를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징벌하시고 회초리를 때리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잠잠히 기도하며 성령의 눈으로 되돌아보면 그래도 진노보다는 긍휼이 넘쳤고 징계보다는 위로가 풍성했음을 깨달을 수 있죠.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라는 고백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또 2절을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보라는 말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느냐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기적 같은 구원을 체험한 지금 그들은 더 이상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체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회복의 하나님을 기적같이 체험하고 나면 신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 왼쪽에 우리 교회 올해 피오가 보이시죠? 이제부터 기적이다. 그런데 그 피오를 선포해 놓고 나서 코로나가 닥쳤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저는 많이 고민했지만 이 코로나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같이 회복시켜 주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새로운 통찰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분명히 인식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성경의 사건들이 다 남의 일인 줄 알았어요. 옛날 동화책 읽듯이 성경을 읽었어요. 홍해를 가르고 애국 군대 추격으로부터 구원받은 사건 다 오래전 동화 속의 이야기, 나와는 상관없는 전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자신이 체험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게 되면 하늘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 문은 하늘문을 말합니다. 저는 작년 추수감사절 설교에서 감사는 하늘문을 여는 암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인생의 위기 순간마다 우리는 하늘문 앞으로 달려가서 기도할 때 해야 되는데 하늘문 앞에 가서 정확한 암호를 입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아이패드를 쓰는데 이 컴퓨터에도나 아이패드에도 암호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암호를 입력하면은 컴퓨터가 이렇게 대답하죠. 암호가 틀렸습니다. 다시 입력하십시오. 그래서 머리를 긁적긁적 긁으면서 기억나는 다른 암호를 써놓으면 암호가 틀렸습니다. 다시 입력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애플 제품 같은 경우는 몇 번 틀린 암호를 입력하면 몇십 분 뒤에 다시 시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힘든 상황이 닥치면 습관적으로 우리는 불평과 원망과 근심 걱정을 터뜨리죠. 사람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급기야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제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저를 안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늘문에 사인이 뜰 것입니다. 암호가 틀렸습니다. wrong password. 다시 입력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가서 또 통성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면서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또 하늘문에 사인이 떠요. wrong password. 암호가 틀렸습니다. 다시 입력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문은 어떤 암호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늘문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암호를 기다리고 있어요. 찬양의 암호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특별하게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단조로운 하루였는데 감사할 게 있나라고 말합니다. 영의 눈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하루하루가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분은 눈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눈에 암이 생긴 것 같으니 빨리 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태가 심각하면 수술 도중에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말도 들으면서 정신없이 수술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취가 끝나고 수술이 시작되고 의사들이 보니까 암은 아니었고 가벼운 이런 티 제거 수술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술 후에 그가 마취해서 눈을 뜨고 났을 때 의사들이 말해 주었습니다. Good news, 암이 아니었습니다. 당신도 이제 가벼운 수술로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This is the greatest day in my life. 내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Praise the Lord.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이 로또 복권 당첨된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승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남들처럼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하루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했어요. 길에 지나는 꽃을 보면서 감사하고 웃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것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건강한 눈으로 매일매일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고 사십니까? 출근길 교통체증 때문에 불평하기 전에 그래도 출근할 직장이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십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직장을 찾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어질러 놓은 집을 치우면서 불평하기 전에 그래도 집을 어질러 놓을 만큼 건강한 아이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병든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도 못하고 악수도 잘 못하고 다른 지방이나 나라로 함부로 여행도 못 가는 상황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평소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여행 가고 하는 걸 당연시 여겼잖아요. 이제 보니 그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몰라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당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그 첫 주일, 저는 우리 성도들을 못 보고 카메라 보면서 설교하고 나서는 강남에서 내려와서 많이 울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던 몇 개월 동안 교회에서 핵심 스태프들하고만 함께 온라인 촬영을 하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사태가 많이 진정되어서 이제 지난주부터 본당의 절반 가까운 인원들이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오래간만에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도들도 교회 와서 막 울었어요. 찬양하고 감사하면 영의 눈이 열립니다. 하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보게 되죠. 그러면 지금껏 우리가 당연시 여기고 있는 것들을 당연시 여기지 않게 돼요. 하나하나 하나님께 다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눈으로 보면 평범함 속에 담긴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가 보입니다. 그러면 감탄이 터져요. 찬양이 터져요. 코로나 사태 초기에 특세 플러스 집회가 계속되던 때 저에게 한 성도님이 교회로 보내주신 간증문이 참 은혜가 되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목사님, 저는 워킹맘인 성도입니다. 오늘 특세 중에 쉼없이 살아온 워킹맘 10년에 주신 안식년월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 19년째 다니는데 처음으로 전 직원 재택근무 전환이 지난주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엔 단지 쉴 수 있다는 것이 좋았는데 하루하루 영과 혼과 육의 대청소이심을 알게 되는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특세 예배 끝나면 밥하고 출근하러 가야 해서 불이 나게 교회당을 빠져나왔는데 지금은 남편과 마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감동의 시간에 감사. 두 끼 차리던 식탁이 세 끼로 변하여 머리를 써야 하는 영양사가 되어가는 것에 감사. 휴가 때나 할 수 있던 집안 대청소를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 영화 보러 갈 시간도 없어 바쁘게 살았는데 목사님께서 좋은 크리스천 추천 영화도 알려주시니 가족과 함께 볼 수 있어서 더욱 감사.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말씀이 흘러오는 SNS 속 온라인 순이 있어서 감사. 읽고 싶어도 회사 권장 도서에 밀려 책장에 쌓여있던 한옥 목사님 책들을 여유롭게 읽을 수 있어서 참 감사. 아이들 학습을 엄마표로 해야 하니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해서 감사. 찬양을 틀어놓으니 춤도 추고 웃게도 되는 기쁨의 회복이 있는 순간에 감사. 목사님과 교회분들의 적극적인 위기대처 능력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이 기회에 감사. 교회 누젠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한 예배 영상 프로그램까지 따로 녹화해서 보내주시는 이 배려에 무한 감사. 다른 교회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보내드렸더니 감동하시더라고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가 너무 많습니다. 하루하루 감사 회복으로 일어서다 울고 앉다가 울고 밥 차리다가 울고 이야기하다 울고 있지만 무엇보다 제 삶을 탈탈탈 터셔서 회개할 것이 많음을 깨닫게 하시니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곧 서로 얼굴 보며 뵙게 될 그날까지 모두 강건하시길,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저는 이 성도의 멋진 감사 간증 편지를 듣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감사는 영적 전쟁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서든 바로 감사하지 않으면 대신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중립지대는 없어요. 우리 영혼의 공백을 그 순간 감사로 빠르게 감사로 채워넣지 않으면 마귀가 그 자리에 바로 불평을 집어넣을 거예요. 원망과 걱정과 두려움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가 움직이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영혼의 감사를 채워넣고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감사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어떤 상황에서든 가장 빠르게 해야 하는 것이 감사거든요. 어떤 상황이 터졌을 때 불평하지 말고 바로 감사를 선포해야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영적 기선제압이 됩니다. 감사는 하늘문을 여는 암호라고 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지옥의 문이 닫힙니다. 빛의 문이 열리면 어둠의 문이 닫힙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gates of hell will not prevail 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옥문이 너에게 패배할 것이다. 하늘문이 열리면 이때까지 그토록 나와 가정과 교회를 괴롭히던 마귀의 세력들이 패배할 것입니다. 썰물처럼 빠져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감사는 영적 전쟁의 기선을 제압하는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12장의 놀라운 회복에 관한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백성들은 자기 지은 죄로 인해서 받은 이 고난의 시간 초기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남들은 고난의 시작만 보고 절망하고 있었을 때에 그는 성령의 눈으로 고난의 끝이 있다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회복된 미래를 보고 있었어요. 새로운 힘과 노래와 구원의 기쁨이 솟아나게 될 모습을 영의 눈으로 보고 미리 감사 찬양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상관하지 않죠.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미래도 그러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미리 믿음의 눈으로 회복된 미래를 보시고 성령의 눈으로 미리 감사를 입술로 선포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지금은 내 몸이 병들어 있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건강을 되찾을 것이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 것이다. 라고 선포해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회복될 것을 감사하십시오. 빚도 다 갚고 가족도 편안해지고 풍성함으로 주께 드리고 교회에 바치고 또 구제와 선교에 힘쓰면서 베풀어주는 축복의 곳간을 갖게 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미리 선포해 보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가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이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별처럼 사용해 주실 줄을 미리 감사합니다라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선포해 보는 거예요. 지금은 나라가 정치, 경제, 교육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나 힘든 데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까지 겹쳐서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마음 둘 곳이 없어 불안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기적같이 회복이 되고 복음으로 통일도 되고 전 세계로 선교사를 보내는 거룩한 코리아가 될 미래를 꿈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직 오지 않은 회복의 미래를 미리 감사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 새벽을 기도로 깨우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불평과 원망과 근심 걱정하기 딱 좋은 요즘이지만 성령의 힘으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